그리고 오늘 이상한 집사님께서 처음 사역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주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한 집사님께서 우리 한번 정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전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이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더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이 참으로 많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참으로 많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이렇게 인용한 까닭은 그만큼 매력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이유 하나를 찾아보면 바울은 누구 못지않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방 선교사였으며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개척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나 넘는 17권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역사가들은 이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를 이 사도 바울이 꽃피운 종교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바울의 역할은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된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심하게 박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약점은 이 선교와 목회를 시작하는 데에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도가 되기까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바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된 또 중요한 이유 하나를 보면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병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 중병을 안고 살면서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였지만
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같은 약점을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서신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과 은혜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특별히 남신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그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백미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로마서는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남신도 회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요인, 바로 무엇인지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으며 여러 힘든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요인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오늘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요, 또한 알아주는 학자의 제자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지도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그 같은 장점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을 지었다 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 그를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빚을 지었다, 빚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빚을 지고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면 가능한 한 빨리 그 빚을 갚아 버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올가매는 사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빚을 진 사람이 빚진 자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의 후반부의 말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증도 서지 말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의 말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의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여행사를 하게 된 제 후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안정적인 여행사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3년간
지속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행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제맛이 안 나고 무엇을 해도 늘 우울하다는 것이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빚입니다. 빚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두렵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도둑이 참으로 빚을 져본 분들 가운데 이 같은 심정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같이 힘들고 두려운 그 빚 때문에 바울은 연약한 육신과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혹독한 빚진 자의 의식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니 왜? 무엇 때문에 바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빚을 지었다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사도라 신앙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참으로 지을 수 없는 각오를 돌아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굳이 빚진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갖게 된 그 빚진 자의 의식은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당당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곧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의 빛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갚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 이방인에게 빚을 잔뜩 진 그러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결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은혜로만 그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와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지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값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빚진 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드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 또한 주님의 은혜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자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그토록 빚진 자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또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그를 빚진 자의 심정을 놓치지 않게 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여러 번 간절하게 로마를 가고자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갖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은 빚진 자의 심정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정말로 빚진 자의 심정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두드려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그만 바다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입성한 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 로마에 압송되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너무나도 당당히 자신의 빚진 그 심정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끝을 냈습니다. 제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갚아 나갔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같은 노력, 진정 그의 신앙 지식이나 열심만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그를 그토록 불굴의 선교사가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바울 속에 있는 바로 그 철두철미한 빚진 자의 심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빚진 자의 그 의식은 바울을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도가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 오로지 갚으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올 감사나 어떠한 보상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담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세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공격해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종교회 남신도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있고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 우리 좋은 교회 남신도회를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남신도회가 마음을 합하여 정말 빚진 자로서의 주신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며 진정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남신도회가 마음을 먹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원의 모든 남신도 회원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날마다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신도회를 통하여 우리 조용대가 날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빚진 자의 그 심정, 그 믿음의 심정을 저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